할렐루야. 우리 양육반 12과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본 요절 성구 암송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이곳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보람 있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수세기를 거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종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더 살다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구 암송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모든 일들을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있었던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인 그 위치가 이미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먼저 인식하고 그리스도 정체성을 내가 아는가 동시에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네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세 번째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 지식을 자꾸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마치 깜깜한 밤에 환한 불을 켜면 순간 어두움 가운데서 잘 희미했던 그런 물건들이 분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할 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지고,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령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정말 내 심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요.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기업의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그 영광의 그 기업을 3차원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데는 우리가 내 심령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 수 있고 또 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에 나타내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기도를 사실 매일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세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챕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18절, 21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리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질문인데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거에 질문의 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탄생됐어요. 이렇게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구약에 타락한 인간 그 죄인의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나타내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게 하시고 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본성,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내가 승리하고 사는 것의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인식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할 것은 내가 속한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3차원에 70년, 80년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영역은 이 세상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돼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3차원에 70년, 80년 살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속한 곳은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고백이신데요. 마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날이 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우리 영이, 새롭게 탄생된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내가 동일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처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굴 전도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치유 역사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모든 대행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 똑같이 이제 나를 영접한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우리의 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대안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실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내가 불신 영혼을 만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를 세워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접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좀 믿게 하여 주세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믿게 해주시고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 동일시의 그 원리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망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걸 동일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유업을 저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정말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해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큰 제목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정말 에베소서 2장 5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우려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우리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갈 그 지옥을 대신 가셨고 사망과 권세, 마귀를 다 멸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의롭게 부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도 함께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과 성경의 맥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아담에게, 인류 대표에게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류의 대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바로 그 뒷장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2016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그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16년 전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오늘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야 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부활까지 다 이미 완료한 지가 2016년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아들인 세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에베소 2장 5절 6절은 2장 5절 7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위치에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그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그 위치에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의 위치는 주님과 같은 그런 공동상속자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위치적 진리라고 써 있습니다 하면서 포지션 트루어라서 나의 정말 진짜 나의 위치는 내가 지금 이 땅의 3차원에 현재 70년 80년은 많게는 100년 여기 살고 있을지라도 나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언제요? 201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실제입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의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아멘. 4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영적인 청년들에게 줬던 메시지예요.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영적인 청년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영적 청년들은요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위치나 영적인 위치나 믿음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어느 정도 사는 방법도 알고 영적인 그런 원리도 너희가 아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래?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 이상의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나 어떤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청년이 되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래?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 가진 모든 욕심을 말해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생기는 욕심. 뭐 누가 오늘도 제가 어떤 그 노예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딸들과 신우들과 그 시어머니가 둔 무슨 진주 반지 누가 가질 것인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눈에 볼 때 생기는 욕심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생의 자랑은 프라이드가 뭐죠? 자존감, 교만 이런 걸 말해요. 프라이드.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생의 자랑,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그것을 너가 따라갈래? 너가 더 이상 영적인 갓난아기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정욕도 안개처럼 없어져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치가들도 보면 어떤 자기가 어떤 그 뭐 자존심 하나 때문에 대통령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 이 시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심령이 내 심령의 최고의 위치를 둘 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실제를 이제 지난주도 보고 진정한 가치라든지 우리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일을 하는데 내 눈에 볼 때 어떤 열매와 결실이 없어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심은 결과를 내가 못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공급하시고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세운 열매를 맺는 거지만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 말씀에 의해서 산 것만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청년부를 멘토링을 하고 이제 분당교회 38살 된 그 언니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교회 뭐 18살 차이가 나는데 좀 18살 차이 나니까 철도 들었고 정말 말씀을 갈망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지금 뭐가 뭐 다급하겠는가, 뭐가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겠는가.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젊을 때에 정말 바른 부르심의 소망과 바른 방향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은 아직은 연약해서 엄마가 팝콘을 하니까 하고 엄마가 멘토링 하라니까 하고 뭐 정말 심령을 활짝 열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정말 성장해 갈 때 이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 목적이 너무나 비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젊을 때부터 전도서에 보면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0대에서 70대에서 철들어서 그때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할 것, 영원히 남을 것, 거기를 우리가 영원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바른 방향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했든지 안 하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방식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뭐와 같으냐면 비그리스도인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지 않아서 마치 창세기의 2장 17절에 타락한 인간이 결과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몸의 육신의 죽음이 있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그 돼지처럼 정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뚝뚝 떨어져서 햄이 되어 나오는 그런 운명처럼 선택하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고 만든 곳은 아니지만 그 마귀와 그들을 누리려고 만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내가 바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하나의 삶의 방식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번 보면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두 번째는 뭐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여기 그 믿음의 이 책에서 나오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러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빚이나 어떤 기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인 가운데 종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을 종으로 살게 되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어쨌든 그 종으로 살면서 그 다른 그 종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직 자녀가 그 종의 신분에 있다든지 아내가 아직 종의 신분에 있다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 종이 자기는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그 주인 자원에서 나는 주인님 나는 더 여기 가정에 이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근데 희한한 그런 율례가 있어요.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의 그 집 문에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런 율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왜 하필이면 귀를 뚫고 그 문고리에 그렇게 하나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성경에 여러분 교재에 써 있죠? 읽습니다.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며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원하는 종이 된 사람의 귀는요 이제 오직 주인에게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언제나 주인의 문 곁에 서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의 드시를 듣기 위해서 열려있는 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림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 종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는 대로 내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갓난 아기들은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 번씩 초청하는데 우리가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넘기고 이양시키고 정말 전에는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이 주인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보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아직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돼 살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산다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살다가 어떤 도전이 오고 직면이 오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위급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정말 성장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채워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예비한 그런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겠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삶이죠. 날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안식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자원하는 종이 되는 삶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항상 평안을 잃지 않고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저도 이제 정말 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더 큰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도전이 그 셀에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은 우리가 이제 늘 자원하는 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사는 삶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모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멘. 자 6번 봅니다. 6번 뭐죠?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꼴깍 이 생을 떠나도 뭐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뭐 이렇게 여운 남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셀리더나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금 두고도 너무나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 가끔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그죠? 예, 너무나 천국 정말 저도 당장도 달려가고 싶어요. 예, 저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도전이나 어떤 상황을 다스려야 되는 뭐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한데 내가 지금 죽어도 너무 좋겠지만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의 계시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했고 의의 본성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준 자.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냥 많은 핍박과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냥 죽어도 됐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한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더 높은 차원의 계시도 알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 그럼 엄청난 걸 우리가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죽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하늘나라에 가면 불신자가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 영이 본질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은 변화되지만 이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은 육체에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영혼이 이 육체를 그러니까 죽고 영이 떠나면 내가 그때 가서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정말 누구야 예수 믿어 누구야 교회 다녀야 돼라고 말하고 싶어도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에 있을 때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유한한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진 내게 주어진 그만큼 그 시기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의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도입부인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죠? 사단은 그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실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끝까지 따라가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땅에 있는지, 영혼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핍박과 여러 도전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심령이 뜨겁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역자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의 사역이 있으면 선교사의 메시지만 있으면 막 뜨거워지고요. 어떤 복음 사업가는 어떤 복음 사업가에 대한 메시지만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각자가 그 재정에 대한 것을 섬겨야 될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각자가 그 반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또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혼이 너무 세상적인 정보로 이런 게 성공하는 거래, 저런 게 성공하는 거래.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찬호가 정말 저게 더 부르심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 찬호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인정해 준 것처럼 정말 신학교가 더 부르심을 발견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혼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잘못된 정보나 경험이나 이게 성공하는 거래, 저게 성공하는 거래라고 해서 그 부르심을 방해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면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인도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선구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요.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고도 독특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친정이 8남매인데요. 8남매가 다 독특해요.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녀도 독특한 것처럼 우리 시흥목된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와 그래서 서로 어떤 경중하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더 크고 누구에게 약하고 경중, 어떤 거는 가볍고 어떤 거는 중하고 그런 경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지체를 이뤄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인 것처럼요. 어느 가정에서 계속 목사님이 나온다거나 선교사님이 나온다거나 그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만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데 좋은 일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만 다 파송하겠어요? 모 교회가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를 훈련해야 되겠죠. 가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가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가서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야 될 겁니다. 또 개교회 성도들이 부흥하여서 그들이 드리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야만 거기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중보기도하는 팀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개교회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지속적으로 보내려면 개교회는 그 셀이 부흥하고 그 함께 사역할 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선교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셀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의 그 어떤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은 이런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재질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 나는 정말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한 전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맡긴 그 영역에서 마차에서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은사가 요구된다면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다 피아노만 치면 안 되잖아요. 다 드럼이 재밌다고 다 드럼만 치면 안 되잖아요. 각자가 다 필요한 그런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길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데 복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 사업가를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것을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독특한 사명도 쉬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어려운 것도 없지만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 사업가다 그러면 그 복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데 마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사업가의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 가정을 방해해요. 그 사람의 심령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전도가 안 되지 않니? 끌어내릴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 있고요, 열매를 보고 실망하게 할 수 있고요, 낙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방해는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끊임없는 그 부르심의 열정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그런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다 이룰 때 우리 시흥 목된 교회가 각자의 독특한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칭찬을 받겠지요. 예, 정말 만약에 저희 친정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손자야, 너는 가서 밀가루를 사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슈퍼를 갔는데 밀가루 뭐에다 써? 제가 당면이랑 무슨 오이랑 다른 거 사고 갔어요. 저의 플랜은 밀가루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셨을 때, 야, 너 밀가루 그거 왜, 엄마가 너 밀가루 왜 안 사왔냐? 엄마 당면 사왔잖아요. 엄마 오이 사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마스터 플랜, 각자 독특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잘못 프로그램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저런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우리 부르심과 갈망을 놓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말씀 고백과 열렬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고백과 방언기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영을 활성화시킬 때에 우리 심령 안에 가장 큰 열망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을 발전해 가야 합니다. 아멘. 부르심은요,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네데기스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만 이루고 정말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 나온 것처럼 읽어볼까요? 한 번 시작.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장육반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뭐냐면, 이 부르심은요, 탄젠트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쭉 열매를 맺다가 점점 이렇게 하다가 폭발적인 열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최고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지금 단계에서 성장하고 겸손하게 계속 할 때 그 영향력이 나의 부르심을 향한 그 통한 영향력이 탄젠트 곡선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그런 결실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 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정말 이것은요, 은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금그릇은 좋은 것이고 은그릇은 나쁜 것이고 나무그릇 정도야, 이게 아니라요, 각자가 맡긴 그 부르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태도와 심령을 바르게 하면요,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구비되어서 다음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교회 있을 때요, 우리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자주 이렇게 막 시험 들고 오늘 열심히 했다가 내일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반주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반주자도 잘 안 나오면서 제가 반주를 좀 배웠는데 제가 참 굉장히 피아노를 못 쳤습니다. 왜냐하면 도래도래 했는데 이제 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쳐야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 주의자는 좀 야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성악도 공부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합격을 못 하셨지만,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찬송가는 절대 안 했습니다. 대곡.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려운 건 그래서 막 그냥 성가대 대곡에서 피아노도 연습하기에는 막 옥타브 막 어마어마한 거 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에게 과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악보를 읽을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쳐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가서 제가 그 반주를 연습하면 예배 때마다 저는 틀리게 바빴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삑사리 계속 저는 틀리게 바빴고, 그렇게 제가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저는 무슨 체르니 40번 이렇게 50번 친 사람들도 칠 수 없는 대곡을 제가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작은 거를 제게 맡겼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는 제 수준에 맞게 악보를 준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낮은 음자리표 저 밑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몇 개씩 막 있는 거를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세면서 거기다가 도문 도, 미문 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교수님이 유아교육이라 피아노를 다 쳐야 되는데 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수준이 제가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미션을 줘도 제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피아노에 아예 앉지를 않고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 감각도 잃어버리고 피아노를 다 까먹었어 사실상. 근데 제가 한 그 20대 한 24, 5때까지는 그 중학교 때 연습했던 중학교 1, 2, 3학년 때 연습했던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또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성가대 그걸 했는데 제가 이 부천이라든지 모든 지역을 누비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콘서트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내게 맡긴 그 작은 일, 저에겐 굉장히 그게 버거웠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칠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지금 만약에 우리 김한준 사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국을 본다면 악보를 못 볼 거예요. 저는 김한준 사님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때 피아노 실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다빈이나 또 우리 이제 이선이도 배우고 혜령이도 배우는데 정말 그 책임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실력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심령이 중요하다라는 것, 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전 단지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내 반주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온전히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도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의 부르심의 방향,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그런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하셨지만 주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영혼 구원하는 길을 주님은 다 이루셨고, 모든 영혼을 의롭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공동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으시는 것까지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눈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편지 썼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으로 묶여서 정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최고의 부르심을 완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이 저자 사모님께서 2000년도 레마 학교를 가셔서 이제 케네디 에기스 목사님 87세 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셨는데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님은 장례식이 정말 행복한 장례식이 되길 바랬다, 웃으면서 이렇게 장례식하게 바랬다.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 케네디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하는데, 거기 장례식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는데 사모님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 케네디 에기스 목사님이 쓴 많은 책들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럼 사모님이 생각했다는 거, 내가 본 사람들은 중국의 몇몇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 에기스 목사님이 쓴 이 소책자나 많은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겼던 어떤 영혼 섬겼는데,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이, 지금도 저도 호주 사역이 궁금하고 김경환 쌤 하는 일이 궁금한데, 우리가 심었던 어떤 열매가 우리가 섬겼던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탄제트 곡선으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지는, 그렇게 나를 통한 그런 영향력이 미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부르심, 그래서 이루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7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라.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뭐 승우 눈동자 크기가 다르고 찬우 눈동자 크기가 다르고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정말 여러분 예쁜 목소리도 저 같은 이런 정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처럼 각자의 그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 의식을 버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동역자인 것을 인식하고 함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그런 최고의 부르심까지 끊임없이 격려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아멘. 조금 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싸우고 영적인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고 구비할 걸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일이 도전이나 어떤 측면이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열매와 과정을 보고 낙담할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 올바른 심령을 유지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를 읽겠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어디 원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부터 이제 막 태어나서 일찍부터 부르심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정말 아무도 믿지 않고 부모님도 다 불교고 내가 목사가 돼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게 맡긴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출발선을 거기 두시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세대를 통해서 기도받아서 많은 좋은 여건 막 건축할 수 있는 조건에서가 아니라 지하에서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지 않는 그 출발점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맡긴 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막 조력하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핍박 가운데 눈물 흘리며 몰래 나와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 계산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른 출발선에 있고 각기 다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출발선에서 얼마만큼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남겼는가 완수했는가 그 결과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23절까지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아멘. 주인이 지금 먼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지금 각자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찾았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저에게 하나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5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맡긴 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맡겼는데 이것밖에 나는 맡긴 게 없어, 겨우 이런 일이야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오는 이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수고한 2사람에게 말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에게.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참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또 맡기겠다 하고 하늘에서 맡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라 5달란트.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 맡겨진 것을 따라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달란트를 남겨드릴 때에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아멘. 복음 전파라는 우리가 하나의 방향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왜 사는지 알았고 이제 우리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됐고요. 저와 여러분은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 맡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순애 사모님도 이제 어떤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왔을 때에 사모님으로서 많은 할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간 동안에 통역실에 가서 미흡했지만 영어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설교를 통역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모님이 훌륭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서 정말 영어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어로 듣는 사람들이 그 네팔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사모님이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로 살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정말 이 토경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제게 맡겨진 영화부 때로는 내가 지금 뭐 좀 돌아볼 정도도 많은데 내가 영화부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긴 그 일, 내게 맡긴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 일에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제가 감당하고 영화부를 맡기고 예배드리는 분들을 중보하고 목사님에서 중보하고 또 영화부 교사들에서 중보하고 영화부에 맡긴 아이들에서 중보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고 제게 맡긴 일을 철저히 제가 또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현재 일이 저의 다음 단계를 이루는 최고의 발판이자 필요한 필수 관문이고요. 그것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맡은 일에 너 충성해.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그 최고의 부르심이 도달할 때까지 충성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으로 견줄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재 나오죠? 청지기에게 맡긴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 내게 맡긴 거 청소를 맡겼어요. 정의를 맡겼어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그래서 현재 충실한 사람이요. 내게 오늘 맡긴 일에 성실한 사람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두 가지 삶의 방식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부르심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 마스터 플랜도 알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걸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혼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했는데 3일밖에 안 가요? 또다시 3일 만에 결단하세요. 이틀밖에 안 가요? 또 결단하세요. 지속적으로 의지를 주셨습니다. 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또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들으시면서 날마다 결단하시고 조명하셔서 정말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삶 살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 가문이나 학문이나 모든 어떤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정말 주님 한 분 얻고 나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부르심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 마스터 플랜 그걸 보상하실 상 주시는 이심을 사도 바울이 바라봤습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켰고 의인으로 바꾸셨고 새 피조물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안식이 있으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할 이유는 부름의 상 주시려고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헌신은 모든 것들은 지금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요 허무한 게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것들 때로는 배반하는 심령의 밭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여러 심령의 길가 같은 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 다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보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요셉도 그 정말 애굽에서 팔려가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부르심을 구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면 그 죄인의 본성을 가졌던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다윗이 또한 그렇게 살아갔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최고를 향해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10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